오늘은 병 고침을 위한 3가지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신유에 관한 말씀 역시 레이 토레이 박사님의 Divine Healing,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시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3가지 비결 가운데 첫째 비결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치유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첫째,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병든 자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의사도, 그리고 또 여기에 특별히 교회의 장로를 청하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잘한다, 병 고치는 은사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그 일꾼, 목회자 혹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은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하고 말씀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그 병든 자가 그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을 이제 세울 때 기름을 그들에게 부었고, 또 그 모든 성막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다 이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별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기도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손과 발을, 자신의 눈과 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친다고 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름은 성령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여기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드릴 때, 그 장로들이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혹은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치료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아주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지 마시고 더 자세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 신유, 성경의 가르침 1, 레이 토레이, 여기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장로가 가서 기름을 바르고 또 기도해 주어서 낫는 경우, 이런 경우, 이 레이 토레이 박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성도 가운데 치과 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치과 의사인데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아주 심하게 앓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또 성도 교회 교인이신데 목사님이신 이 교회의 장로시죠. 이 레이 토레이 목사님을 와서 기도해 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아주 유명한, 그 도시의 유명한 의사가
있었고 그분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젊은 치과 의사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아주 위중한 때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제 이분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그 죽는다고 그 유명한 의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그런 그 충동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의식을 잃은 그 젊은 치과 의사 장티푸스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이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신다. 이 사람은 낫는다. 그런 확신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그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은 나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아마 당신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주 그 중요한 시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겁니다. 자,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의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 괜찮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사람은 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온 것입니다. 네. 오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젊은 치과 의사가 사경을 헤매는데 이제 죽을 그런 상태, 사람들이 죽을 때 그런 그 상태에 빠졌다. 곧 죽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도라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한 얘기가 그분 죽지 않습니다. 그분 낫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흥미롭습니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한 때가 40년 이후입니다. 네. 이제 이 신유의 간증을 할 때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 장로들 통해서 안수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그 믿음의 기도로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더 다른 놀라운 또 이 두 가지 사례가 이 신유 성경의 가르침 1 이 제목으로 있는 제가 지난번에 올린 동영상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첫째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병 고침을 받는 비결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여기에 그 병이 났을 때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병이 났을 때 특별한 명령입니다. 무슨 병이 들어있든지, 중병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일어날 수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했지만, 여기에 어떤 병이든지, 가벼운 병이든지, 아니면 큰 병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들었을 때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이 들어있든지 그 병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성도들은 기꺼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는 이런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이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온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다 병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연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과로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되었을지 모를 그 죄를 서로 자백하며 서로 기도하는 다른 성도들이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병이 났을 때 병이 난 성도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죄 때문에 발생한 병이라면 죄를 자백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그런 이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비를 내리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그처럼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간구는 병을 고치는 그 간구. 그래서 여기 역사하는 힘은 병을 고치는 능력에 적용이 됩니다. 성도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 성도들은 그가 장로이든 혹은 아니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병든 자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서로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은 특권이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기름을 바르거나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들이 가서 이제 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하지만은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 그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난 다음에 고백할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산 제물로 온전히 그렇게 산 제단 위에 드린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결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개정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네, 그런데 이것은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문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병만이 아닙니다.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혹은 재정 문제 때문에 혹은 어떤 회사의 문제 때문에 등등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꼭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마땅히 우리가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혜를 위해서 본인 자신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반적인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한 선한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건 아주 죽을 병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제는 히스기야가 유언을 해야 되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요, 유언까지 쓰라고 그렇게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최후 통첩을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본인 자신이 죽을 병 낫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심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병 낫기를 위해서 본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먼저 가서는 유언을 남기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전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전가를 여호와에게 주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심히 통곡하며 그렇게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뭐 몇 년을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뭐 6개월이라도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근데 무려 하나님께서 15년을 그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네, 참 하나님의 후하신 응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 고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또 우리가 원어를 번역하면 고통받는 날에, 괴로운 날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중에 병도 거기에 속합니다. 요새 한국의 이 기독교인들도 보수파 크리스찬들, 많은 분들이 울적하게 나라 일 때문에 울적하게 지내게 되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도 나빠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날에, 괴로움의 날에, 병 문제뿐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거긴 병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네,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만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마지막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 구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크게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이 주신 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게 되기 때문에,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을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 겸손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그를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되어서 그 많은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이 사탄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 사탄의 사자가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첫 번에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2번 했을 거고, 2번째 응답 못 받았으니까 3번째 했겠죠. 네. 그 능력의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처럼 3번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병을 고치실 뜻이 없으시고 오히려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의 가시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위해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병을 고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때 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유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 4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평생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렇게 정말 아주 기적과 같은 놀라운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던 이 R.A. 토레이 박사님이 어렸을 때 홍역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했기 때문에 수술도 받았고, 그런데 한쪽 이 고막이 찢어져서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뭐 자꾸만 이제 찢어진 고막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오니까 뭐 고름도 나오겠고, 늘 이렇게 솜을 집어넣고 지냈다고 합니다. 뭐 아주 어렸을 때인데, 네. 그때부터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미네아폴리스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그때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유명한 이 귀 전문의가 있어서 가서 보여주고 치료를 받았는데,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제 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단됐는데 또 이제 계속 또 그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계속 이제 이렇게 지나는데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 그 이제 각성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막이 찢어진 게 이제 나았고요. 즉시로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귀에서 흘러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의사 두 분에게 가서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의사들이 좀 보자고 그래서 보여드렸죠. 네. 그랬더니 두 분 다 하는 이야기가 전에 고막이 이렇게 상하고 찢어졌는데 지금은 고막이 회복이 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본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 네. 병 고침을 받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이렇게 중병에 들었을 때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 또 두 번째 비결은 다른 성도들이 와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세 번째 병 고치는 비결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여기에 이 R.A. 토레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실 때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병 고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병 고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병을 위해 스스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를 초청해서 중병에 걸렸을 때 그때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병 낫기를 위해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번에는 그리스도의 구속 가운데 우리의 병 나음이, 병 고침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므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이 신유에 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말씀 기대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약을 쓰고 또 의사의 이 돌봄을 받고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약을 써도 되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또 이 신유의 말씀,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과 섭리를 땅 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해 함께 서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병 나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또 이 방송을 실제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선교 헌금으로 재정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위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와 주셔서 여기 지금 맨 위에는 클릭하시면 저의 모든 동영상들이 거기에 배열되어 있고 또 밑에 후원을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남쪽에 있는 서리에 위치한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들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